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연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못해서 또 대면 예배로 한 예배를 드리는 게 연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아주 큰 목소리로 대답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찬양 함께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뿅!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복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비! 할 수 있다. 자, 남 한 번만 이렇게 해야 돼요. 1, 2, 3, 4. 우리 다 짠짠짠. 믿음으로 여기. 우리 불러줘요. 짠짠짠짠. 하나. 불러주고, 세 번. 불러주고, 믿음으로 시작해봐. 모으세요. 돌리고. 1, 2, 3, 4. 하나님 하자. 다시 오고. 짠, 가운데로. 짠, 짠. 자, 우리 잘하는 거. 가운데로. 다시 오고.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심긴 자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발은 내가 심긴 자리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죠? 우리 하트 할 때? 하트 이렇게 하죠. 사랑은 이렇게 하트예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 우리 이렇게 전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똑같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데요. 축복 첫 번째 나누고 전하리. 똑같습니다. 다음 하나님 내게 주신 이렇게 우리 끝났죠.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설명은요. 박수를 한번 치고 약간 이렇게 주먹을 칩니다. 멋있게.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죠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과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다음 내가 심긴 자리 똑같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할 때 십자가처럼 이렇게 손을 나타내리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계속 반복입니다. 자, 노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노래가 너무 어렵죠. 자, 이거 좀 준비. 노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주신 거 그대로 내게 주신 박수시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였죠. 나타내리. 이렇게 합니다. 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거 끝날 때까지 해볼게요. 어렵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박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 숨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함께요.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길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을까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지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파로 왕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파라오는 단번에 NO! 싫거든!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니, 감히 이것들이 지금 일이 힘들지 않으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더 일을 2배로 늘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이 피를 바르는 게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문에 피를 발랐을 때에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첫 번째 난 모든 것이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파라오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내산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의 특징이 뭐죠? 네. 더울 때는 40도, 45도가 넘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을 받아야 했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셨고요. 네.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홍해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뻗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목말라요, 목말라,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또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셔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살기 힘든 이 사막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 돌산이라고 했죠, 그죠?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러한 나를 믿고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나와 했던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제사장, 이제는 제사장 알겠지. 내가 몇 번이나 반복을 했는데, 그죠? 자, 제사장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요. 이 제사장의 뜻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과 같이 여겨주시는 그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 여러분, 우리 옷을 깨끗하게 빨아요. 옷을 깨끗하게 빨고 3일 동안은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 네, 시내산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죠? 방금 번개 소리가 들렸고요. 또 네,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네,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자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다 벌벌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직접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10계명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10가지의 계명인데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에서 10계명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5에서 10계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은 아무런 순서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 순서대로 하나님, 권위, 생명, 성, 재산, 명예 이런 순서대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시대인가요? 이 모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명예가 어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시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항상 첫 번째 순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러한 10계명의 말씀을 받았고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에는 이 10계명의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는 성막을 만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성막이 무엇이죠? 네, 성막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동식 텐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넓이는 25m고 길이는 50m 그리고 높이는 2.5m의 이런 이동식 텐트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텐트였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면 이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알려주신 그 성막의 크기와 그 대로 모든 것들을 지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동식 텐트였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꾸 이동을 해야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성막을? 네. 다시 다 걷어서 이걸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동하다가 또 다시 내려놓고 이것을 쳐야 되는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담당해서 이것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 사람들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 레위 자손의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다 다른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일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이것을 만들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재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이미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앞에 나와서 금, 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죠? 네,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당연히 기쁘게 받으셨겠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막이 지어질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막을 만드는 일 안에도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어봤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2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조금 순서를 바꿨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이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착하게 사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왕의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순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 이렇게 각자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